여러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해보셨어요? 개인적인 실수도 있고 내가 뭘 혼자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또한 관계 가운데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어떠한 말 중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.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면서 내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배려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혀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럼 나는 또 그 모함을 듣고 이 사람을 더 모함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떤 잘못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나요? 내가 의도하지 않고,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잘못을 했을까?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라 나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인데 여러분, 여기서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와요. 하나님께서 부지기에 내가 모르고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성읍을 만드십니다. 이 이스라엘 땅 동쪽과 서쪽에 골고루 그 도피성을 두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. 너희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. 그럴 때가 있었나 봅니다. 이때는 더 많았나 봐요. 우리는 지금 실수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뭐 비디오 리코딩이 있었겠어요? 뭐가 있었겠어요? 그러니까 언어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되고 자기 부족 간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하고 죽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희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으면 이곳으로 숨어라. 이 보복자가 너희를 죽이지 못하는 그 안전한 곳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이 사람이 도피하고 숨어 사는 거죠.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도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.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.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면 우리의 그 억눌렸던 것들, 우리가 의도치 않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오늘 제가 또 본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의 입장이에요. 내가 사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경우도 생각납니다. 그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나는 손해를 봤어.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상처가 돼서 아파.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이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내가 만들 어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저도 모함을 들어봤어요. 이 사람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여러분 특히나 많습니다. 이 사람이 저에게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북돋는 경우들이 있고, 또 목사인데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게 말하잖아요.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날 죽일 의도가 없어.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분개함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? 도피성에 숨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처치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지 않다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. 성경 곳곳에서는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또 히브리서에도 여러 군데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.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고 싶거든.
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. 여러분, 화나는 일이 있으시죠? 관계 가운데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열불이 오를 때가 있으시죠?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?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?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, 나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무죄함이 내게 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화를 내면 화는 쌓입니다.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더 무너뜨리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악함, 화, 분리됨, 시기, 질투, 모욕,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. 도피성이라는 이것,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. 너도 생각해 봐야 돼.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상처 준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되고,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.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해야 될지를 이 도피성이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남에게 그런 적이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 먹혀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랬습니다. 그래,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가 있다. 나도 그럴 때가 있다.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그럴지라도 용서하자, 사랑하자, 인내하자,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남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화가, 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든 아니면 용서하시든 아니면 어떤 오해가 풀리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